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요즘 유튜브에서 자유우파라고 하시는 유튜브 하시는 분들과 목사님들이 설전을 벌이며 너무 시끄럽고 정신사나워서 유튜브를 찍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거한 목사님께서 지금 서울 구치소에 옥중에 계시죠. 그 감옥에 가기 전에 정확히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한 달 전쯤 됐을려나 모르겠네요. 감옥 들어가시기 전 한 달 전쯤에 제가 밤에 이제 기도드리고 꿈을 꿨는데 정거한 목사님께서 강배산 밑에서 담배를 태우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정거한 목사님 사모님, 서미영 사모님, 그분은 반주를 끝내고 나와서 술을 마시고 또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정거한 목사님에 대해서 3번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지금 술, 담배 하는 것은 3번째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그 당시에는 참 문제가 많으니까 걱정과 근심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보여주셨나 보다 하고 저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분들에게 평강이 임하기를 하나님께 기도드렸죠. 저는 그분들을 정거한 목사님을 왜 제가 좋아하냐면 그분은 사리 사욕을 버리고 대한민국이 오직 주님이 임재함에 이 나라를 다스려 달라는 그런 마음에서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외치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주의종들과 성도님들은 물론 나라 민족을 위해서 다 기도하고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지금도 통일봉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각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금식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거한 목사 같은 경우 드러내놓고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신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꿈을 보여주셨을 때 저는 하나님께서 정거한 목사님과 그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모양이구나 하고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정거한 목사님께서 집회 문제로 감옥에 가셨고 또 지금 광화문에 모이는 일선에 참여하고 계시는 주의종들과 유튜브 하신 분들이 굉장히 지금 다투고 시끄럽습니다. 정거한 목사님이 감옥에 가시지 않을 때는 조용했는데 감옥에 가시니까 이렇게 시끄럽다 이겁니다. 이전에도 감옥에 한번 가셨을 때 교회를 팔자 말자 하시는 분들 때문에 무지개 정신 사나웠던 적이 있었다고 했는데 저는 그때 당시 일은 솔직히 모릅니다.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정거한 목사님에 대해서 모를 때였으니까. 근데 이번에 두 번째 또 옥중에
가셨을 때 이런 사건이 크게 터진 거나 봅니다. 그 보니까는 첫 번째로 정가원 목사님과 가장 가까우신 전준환 목사님, 조나단 목사님이 다툼을 많이 벌인 모양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권과 저주권 가지고 두 분이 변론을 통해서 많은 다툼이 유튜브를 통해서 일어났던 모양인데, 전준환 목사님은 평택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많은 군중들 앞에서 목사는 축복권만 있지 저주권은 없다. 저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목사가 어딜 저주를 하냐. 그런 저주하는 것은 무당들이나 할 짓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격분한 조나단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의 종들에게 대의 명령권을 주셨는데 왜 저주권이 없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두 분의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 문제는 영적으로 살펴보면 실제로 주의 종들뿐만 아니라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한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권과 저주권이 동시에 있는 것을 밝혀드립니다. 여러분들, 특히 목사님들 부흥에 나가서 간증 많이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전도하러 가니까 그 전도하는 것이 듣기 싫다고 하며 사도시대 때 사도 바울이 되기 이전에 이름이 사울이 아닙니까? 그 사울이라는 사람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가말리엘 문화의 최고 수석 우등상을 가진 이 청년, 여호와 하나님이라면 꿈뻑 젖는 이 청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이단이다, 괴수다 해가지고 잡아서 관에 넘기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동참한 사람이 사울이 아닙니까? 그 사울이 또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족치고 감옥에 가려고 사람들을 끌고 가다가 그 언덕에서 밝은 빛이 하늘에서 내리쬐면서 하나님의 음성, 즉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언제 하나님을 핍박했습니까? 나는 네가 핍박한 예수다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는 그 표정으로 눈이 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장립이 된 상태에서 사람들을 의지해서 그는 아나니아라 하는 선지자한테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때 다메섹에 있던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않습니까? 아나니아야, 아나니아야, 내 주님, 조금 있으면은 나를 핍박한 자가 오는데 그를 안수기로 해서 눈을 뜨게 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명령에 따라 그는 사울의 장림된 사울을 안수하면서 사울이 비늘이 벗겨지면서 눈을 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3년 동안 사우디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그는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재정립하면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불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한 집사, 성령 충만한 장로, 권사, 목사님, 전도사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오직 성령을 받으면 이 사람들은 권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은 재수없다고 소금을 뿌려요. 그 소금 뿌린 사람이 방앗간 주인인데 이 방앗간 아줌마가 목에 땀이 많이 나니까 목에 땀을 수건을 걸치고 방아틀을 돌다가 틀에 걸려서 죽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 잘 믿고 전도하는데 재수없다고 쌍욕을 하니까 그 집이 불나지 않습니까? 어떤 집은 가구 공장을 하는데 가구 공장이 불이 나고 딸이 미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주방에 그 치킨 대접 같은 거 대접 밖으로 올린 그 선발이 그 위에 그 치킨이 그게 떨어질 수가 없는 건데 떨어져가지고 머리가 깨지고 이런 일은 여러분들은 다 너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거는 목사님 만난 전매 특허가 아닙니다. 이 저주권은 누구에게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핍박하면 저 사람을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하지 않습니까? 죄인이 77번까지도 죄를 지면 그냥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는 나한테 달렸으니 그냥 너희는 축복기도만 하라는 거예요. 축복기도 하면은 그 자가 끝까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거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저주하게 되면 그 저주가 그 머리에 올라가서 그가 더블로 저주받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 예수를 미워하는 사람, 예수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 머리 위에는 이미 천사가 핀 숯 있잖아요. 숯 우리가 추우면 겨울에 옛날 화롯불 놓고 불 때듯이 그 핀 숯이 그 머리 위에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악담을 퍼뜨리고 욕을 하게 되면 그 저울로 재봐가지고 모자라면 어떻습니까? 느부갓네살 왕 아들 그 아들이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에서 있었던 금잔을 가지고 벨사살 왕이죠. 금잔을 가지고 많은 귀족들과 함께 술을 퍼마십니다. 그 금잔을 놓고 자랑하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기물을 가져왔다. 이거 금잔인데 이걸로 한번 멋들어지게 한번 마셔보자. 이렇게 벨사살 왕이 이 하나님의 성전의 성물을 깔았죠. 그때 어떻습니까? 그의 핀 숯이 머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너를 저울로 재봤더니 악이 넘쳤다 해가지고 그 화롯불을 머리 위에 쏟아버리니까 어떻습니까? 그는 그날 밤에 죽어버립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억울할 때 하나님 저 원수를 갚아주셔야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그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하라사기를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준하 목사님이 축복권도 맞는 말씀이에요. 목사는 저주권이 없다 하시는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나단 목사님이 저주권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옛날 이스라엘을 크게 강성한 나라로 만든 다윗 왕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 왕의 기도를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절반이 어떻습니까? 눈물로 기도하며 원수를 갚아달라고 저 원수가 나를 죽이랍니다 하면서 자기가 명령하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아 따라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가난한 귀신들아 따라가라. 야이 마귀야 저주받아 따라가라 하듯이 다윗 왕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 따라가 부셔져 산산조각 나라 이가 부러질지어다 이렇게 저주하지 않습니까? 주께서는 그것을 다 들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예수님 팔아먹을 때 어떻게 말합니까? 네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 깊은 영적인 의미는 뭡니까? 네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는데 네가 태어나서 네가 지옥불에 들어가게 생겼구나 하고 저주한 겁니다. 그것도 저주잖아요. 그 무화과나무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와서 배가 고프신가 예수께서 무화과나무 그 나무가 있어서 거기서 무화과나무 열매를 따먹으려고 보니까 열매가 없는 거야.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지 않습니까? 그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보니까 저주한 걸 분명히 들었잖아요. 자기 스승 예수님께서 저주했잖아. 너는 다시는 열매를 맺지 마, 무화과나무에 하고 저주하니까 그 다음날 이렇게 보니까 무화과나무가 말라서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령 받은,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한 집사, 권사, 장로, 전도사, 목사님 누구든지 저주권이 있다 이겁니다. 하지만 이 저주권을 우리가 함부로 남발하지 말라, 이렇게 주님께서 의무심장한 말로 77번까지 용서하고 축복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목사는 저주권이 없다는 그 전준환 목사님 말씀은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저주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을 우리는 해석을 해서 받아들여야죠. 전준환 목사님께서 목회를 1, 2년 하신 분이시겠습니까? 나이가 70이 넘으신 분이, 평생을 목회하신 분이 아시지만 깊은 내용으로, 깊은 영적인 그 영역에 들어가면 저주할 수 있는 권세가 있지만 하지 말라는 거죠. 축복만 해주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준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고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오히려 축복해 주려는 거예요. 오른밤을 돌려대곤 왼밤을 돌려줘라. 거릇을 뺏어가면 속옷까지 나눠줘라.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전준환 목사님이 그 말씀도 맞고, 또한 오직 속상하고 오직 정말 너무 열통 터지고 고통스러웠으면 저거 좀 망했으면 좋겠다고 그 저주하겠습니까? 그 저주권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 축복과 저주권은 다 있는 건데 우리가 기하면 쓰지 말자 이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있어서 조나단 목사님과 신혜식 유튜브 하시는 분이, 두 분이 또 영적 각축전 아주 심하게 유튜브로 싸우고 있습니다. 신혜식 대표님은 조나단 목사님을 아주 심하게 조나단 하면서 심하게 목사님에 대한 그 직분을 말하자고 조나단 하면서 망해라는 식으로 아주 실망스러운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또 조나단 목사님은 거꾸로 신혜식 목사님이 안 좋은 말을 비방한 것에 대해서 또 해명하느라고 진땀을 빼면서 함께 험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나단 목사님 입장에서는 본인은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한다면서 말하지만 우리 제3자가 들었을 때는 비방하는 거죠. 신의 신도 망해야 돼, 넌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런 식의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럼 신혜식 대표는 그걸 들었을 때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죠. 그러니까 맞받아들여서 서로 말로 치고받고 난타전을 벌립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문제가 일어날 것 같아서 그 목사님이 담배를 피우고 그 사모님이 술 담배를 하는 것을 보여주셨구나 하는 것을 저는 어젯밤에 깊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 담배의 영적인, 자, 정광 목사님께서 진짜 담배 피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근데 정광 목사님께서 강대상 밑에서, 강대상 그 벽 있는 쪽에서 누워서 담배를 피우고 계시는 거야.
이것은 영적으로 뭡니까? 담배는 근심과 염려가 있는 자가 담배를 피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선미영 사모님이 술 마시고 담배를 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은 성경의 잠언 3장 6절 말씀에 괴로운 자의 근심이 있는 자는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그랬거든요. 이 포도주는 근심이 있는 자가 마시는 거야. 자,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웠다. 선미영 사모님이. 이것은 뭡니까? 술은 너무 많은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마시는 거죠. 그 옛날에 삼국지를 읽어보면 관우가 전장에서 다치고 와요. 거기다 뭘 붓습니까? 바둑을 두는데 잊기 위해서 바둑을 두는데 너무 아프니까 어떡합니까? 거기다 그 화살 맞은데 그 독화살 맞는데 거기가 이제 화살 이렇게 맞으면 그 병걸로 죽잖아. 살이 썩어서 거기다 독주를 집어넣지 않습니까? 이렇게 큰 환난과 고통이 있는 자에게 술을 마시게 했거든요. 근심 있는 자. 담배 피는 것 또한 근심과 염려가 있는 자.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정광 목사님은 부부로 따지면 사모님으로 더 편한 거예요. 사실은. 왜? 감옥에 그냥 계셔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 되니까. 근데 선미영 사모님은 마음이 괴롭고 복잡하더라도 반주를 하셔야 되고 어딘지 예배는 참석하셔야 되고 성도들을 맞이해서 커피라도 한잔 대접해 줘야 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물론 저는 정광 목사님, 선미영 사모님을 한번 개인적으로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솔직히 저는 거기 가본 적도 없습니다. 사랑제일교회 가본 적도 없고 몰라요. 그러나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 뵙고 유튜브 예배를 통해서 만나 뵌 분들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아주 예수한국 복음통을 위해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그 운동을 하기 때문에 너무 감탄하고 감격하고 감동받아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모님은 목사님은 담배만 피웠지 사모님은 술과 함께 먹었다 이거야. 이건 뭡니까? 밖에 있는 사람이 더 괴롭고 고통스럽고 근심과 걱정이 많다는 거야. 그래서 오직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뭐라 합니까? 33절까지 34절까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말했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일 올 염려는 영적으로 다시 해석하면 뭐냐? 그의 나라와 일을 구하라. 그냥 염려 근심을 떨쳐버리고 있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 근심과 걱정과 고통과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진짜로 술을 먹고 담배를 피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 영적인 사람은 이 근심과 걱정이 올 때 어떻습니까? 술을 마실 만한 고통과 근심과 걱정이 있고 담배를 필 만한 염려가 근심이 있으면 그걸 놓고 주님께 그의 나라 위로서 구하라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럼 주님께서 그걸 다 이미 너의 십자가를 내가 다 받아줬기 때문에 너를 내가 편히쉬게 해준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7절에도 29절까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여 준다는 것이죠. 주께서 이사야 53장 말씀에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가 평안을 얻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기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광화문 집회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사단이 사실 왜 일어납니까? 자, 조나단 목사님과 신혜식 대표님과의 그 두 분의 그 다툼이 원인이 어떤가? 영적인 문제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광 목사님 욕하는 거 이제는 안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목사님들이 욕을 하고 시팔저팔 욕하고 막 쌍욕하고 그 사회 보시는 그분도 막 욕을 하고 난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어떡해요? 그분을 이미 거기 광화문에 나가신 분들은 그 욕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그 아이들하고 같이 가시는 부모님들, 학부모들, 또 처음 가신 분들은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목사가 저렇게 쌍욕을 하고, 사회 보신 분들이 저렇게 욕을 하고, 유튜브 사회 보신 분들이 저렇게 욕을 하고, 누가 갈 맛이 나겠습니까? 꼭 욕을 해야 됩니까? 자, 죄송하지만 일본인 야쿠자들을 보세요. 야쿠자 보세요. 일본 야쿠자들은 그 기업을 이끌어가면서 진짜 정신교육을 많이 시킨다는 것이에요. 옛날엔 손가락도 하나 자르고 도원결이처럼 손을 자르고 피를 빼가지고 다 마시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중라까지 배신하지 말자고. 지금은 그 야쿠자 출신들이 이제는 인재만 구해요. 우리나라 말하면 동경대학교처럼, 우리나라 말하면 서울대, 연고대 이런 사람 특채를 해가지고 직원을 뽑고 회사를 잘 끌어나가죠. 그리고 야쿠자들은 이제는 그 깡패가 아니죠. 수틀리면 칼 들고 와서 총 쏴고 그런 게 아니고 그들은 머리로 승리하려고 그런다 이게 지금 야쿠자들은. 옛날하고 틀려가지고. 그러면은 그런 야쿠자들로 자꾸 변하면서 욕을 안 하고 신사적으로 해서 모든 것을 정말 지혜롭게 하고 정말 어떻게 그렇게 해가지고 사업을 해나가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꼭 욕을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욕을 해야지 광화문이 잘 됩니까? 욕하니까는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일으켜준 거예요. 신혜식 대표를 통해서. 신혜식 대표는 유튜브 하는 사람에서 욕한다 칩시다. 근데 목사님들이 욕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회 보신 분들도 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욕을 하지 말라고 서로 이렇게 다독거려야 돼.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욕하고 거의 사회 보신 분들만 욕하고 하니까는 기성교회 목사님들이 하고 싶겠냐고. 목사님들이 정말 진실하게 설교하시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데 일간에서 목사들이 막 욕하고 쌍욕하고 하는데 거기 광화문에 나가겠냐고. 목사님들은 그걸 이해를 하니까 그 모든 욕을 하는 것도 이해를 하니까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니까 조용히 광화문에 나가실 줄 몰라도 교인들을 가라고 권면하지 못한다 이거죠. 제 생각이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다툼이 지금 일어나겠냐 이겁니다. 정가무산 감옥에 한 사이에 그리고 서로 네가 대장로도 하려고 그러냐, 서로 나가라 쫓아내려고 그러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아군끼리 적군하고 싸우도 시원찮을 판에 아군끼리 아기다툼하고 사분 오열로 갈라지고 정군 진격이 아니고 정군 후퇴하는 모양새를 가지고 있으니 이분들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박수치고 잔치를 벌리겠냐 이겁니다. 오죽하면 신혜식 대표님이 목사님을 조나단 목사님이 욕하고 비난하겠습니까? 그러면 영적으로 어른인 목사님이 깨닫고 솔직히로 회개하시고 그 어저께 말씀하신 거, 어저께 말씀 저건 얘기 안 했잖아요. 신금순인가 그분. 자, 저 뭐야 그 무슨 아구창을 날린다. 신혜식 대표가 아구창을 날린다. 그 아구창도 해석을 그렇게 목사님이 하셨지만 모든 듣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들어요. 솔직한 얘기로. 제 3자 입장에서는 목사님 참 심하시다. 꼭 저렇게까지 하셔야지 되나. 10,000명 보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10만 명 보는 것도 하나님 뜻인데 그냥 참석에 있어서 나라민 여기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셔도 될 텐데 아구창을 날린다고. 조나단 목사님 나이가 67세인가 68세인가 잡수셨다 이거 이래서. 그러면 80세 드신 분도 있고 더 많이 드신 분도 있잖아. 그래서 신금순이란 분이 목사님일 수도 있잖아요. 제가 아시는 목사님이 목회를 잘 하시는 여자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그전에 나에게 소개를 많이 해준 거 그런 사실. 정가원 목사님이라면은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들어봐라. 광화문 한번 나가자.
막 그럴 때였거든. 그분이 그렇게 열심히였어요. 근데 그분은 어느 날 갑자기 안 가버리더라고. 저기 대구에 그 목사 그쪽으로 머리를 돌리셨더라고. 그래 내가 아니 정광훈 목사님 그 전에 쭈쭈 빨더니 왜 목사님 왜 정광훈 목사 안 하니까 내가 언제 그 목사님 쭈쭈 빨았어요 하면서 막 나한테 뭐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있겠지. 그러니까 안 보인다고 상대방을 욕을 하고 심하게 하잖아요. 그럼 누구든지 사람은 유리벽이야. 유리벽. 누구든지 깨질 수 있다는 거야. 살얼음이란 말이야. 마음이 누구든지 조그만 말에 상처받을 수 있고 조그만 말에 좋은 말에 기분 줄 수 있어. 칭찬은 돌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나단 목사님이 그 김금순인가 그분이 목사님일 수도 있고 전도사님일 수도 있고 권사님일 수도 있고 집사님일 수도 있고 일반 보통 시민일 수도 있잖아. 어제는 조나단 목사님 좋아서 들어오셨잖아. 적군이든 아군이든. 그래 제가 생각한 아군이신 것 같아. 그럼 이런저런 얘기를 해줄 수 있잖아. 근데 그분에게 너무 제가 들어도 너무 정말 민망하고 정말 부끄럽더라고.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왜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왜 저렇게 쌍욕을 해가지고 그 김금순이 그분 아시는 분들도 거기 많이 들어와서 들을 텐데 너 괜찮니? 마님 목사님이야 그분이. 김금순 목사님 괜찮아요? 이해하세요. 조나단 목사님이 목사님이 한 번 놓고 욕을 하지만 사실 목사님 한 번 놓고 욕한 건 아닐 거예요. 이렇게 위로를 해도 그분이 받아들일 수 있냐 이거예요. 보통 금식 3일 5일 해야지 그 마음이 풀릴 줄 몰라도 그 사람은 계속 그 마음을 죽을 때까지 품고 가는 거거든. 자기한테 욕을 했기 때문에. 그런 욕은 어저께 안 하죠. 그런 얘기를 해주셔야지 그러면은. 그러니까 저는 지금 누구 나쁘고 누구 좋다지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얘기한다 이겁니다. 그런 신혜식 대표님이 말한 것들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다음 신혜식 대표님도 내가 얘기합니다. 그만해요 이제 그만해. 해도 정말 너무해. 그 조나단 목사 어저께 말씀도 맞잖아. 자 월급 받고 사는 사람들 목사님들 어디 일합니까? 신혜식 대표님은 유튜브 하시면 돈을 오늘 아까 들으니까 100만 원 누가 100만 원 줬다. 친구가 뭐 얼마를 줬다. 저 항상 들어요. 저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신혜식 대표님도 사랑해요. 조나단 목사님은 정말 내가 너무 좋아하고 같은 동지로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목사님이 성경 말씀도 이랬어요. 신혜식 대표님. 일하는 소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일하는 소는 여물로 줘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그럼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 줄 것을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갈 때 지팡이를 가지고 가지 말고 어떤 성경책도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가라 그래요. 또 다른 데선 지팡이도 가지고 가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두 벌 옷도 가지지 말라 그래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맨몸 덩어리에 하나만 가져가서 나 예수를 증거해라. 그럼 거기서 은혜 받은 자가 네 먹을 거 입을 거 잘 거 다 알아서 해줄 거라 이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냥 두아드레아 성에 가지 않습니까? 자주장사 누디아를 만나잖아요. 자주장사 누디아가 사도 바울을 보더니 어떻게 처음 봤지만 당신이 예수를 증거하는 선생님이시군요. 그럼 쉴 곳이 없으면 우리 집에 와서 좀 쉬어주세요 하고 자기 집을 주지 않습니까? 거기서 성서도 읽고 기도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목사님들은 월급을 받는 것이 사례비를 받는 게 정당합니다. 신혜식 대표님 같은 경우는 고기 덩어리 주지 말라고? 그건 잘못된 겁니다. 조나단 목사님이 또 거기 수고하신 분들 응당의 대가는 받아야죠. 그것을 가지고 목숨 걸고 일하시는 분들인데 그것을 개새끼한테 주듯이 사람들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애완경이나 아주 훌륭한 개들은 한 마리 막 수천만 원 가잖아요. 그 개 한 마리 훌륭한 개
훈련 잘 된 개들은 막 1,000만 원도 주고 막 그런 데잖아요. 말도 막 1억짜리 말도 있고 막 그렇대지 않습니까? 그럼 주의종이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그 나라 위를 위해서 구하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먹이시고 입혀주세요. 그럼 사랑제일 교회에서 조나단 목사님 사람이 주는 게 정상적이에요. 그리고 그 돈이 얼마냐 좀 알아봐요. 알아봐줘. 조나단 목사님한테 사랑제일 교회에서 예서 한 달에 500만 원 준다. 그럼 조나단 목사님이 보니까는 돈을 많이 쓰셔 이거저거. 그럼 신혜수 대표님이 비록 집사님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잘 섬기고 예수를 믿잖아. 그럼 가만히 생각하고 내가 이번에 돈이 기부금이 많이 들어오면 조나단 목사님 내가 이번에 한 200만 원 300만 원 내가 몰래 드려야지. 왜? 우리 예수께서 그랬거든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한 영이 보시는 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주의 종을 선대하는 사람들은 그날에 올라가면 멸관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자랑의 멸관이 있습니다. 자랑의 멸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내가 신혜수 대표님이 목사님을 섬겼어. 물질로 목사님 올라가서 목사님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목사님이 용도를 내서 200만 원 300만 원 들었다 이겁니다. 그럼 그분이 조나단 목사님이 신혜수 대표님이라서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너무 고맙고 감사하잖아. 왜? 조나단 목사님이 돈을 쌓아놓고 있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가까이 있는 정강원 목사님이 그렇게 어떻게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세의 자랑, 재물을 탐내고 그렇게 사는 분이 아니잖아. 샌프란시스코 그 신부처럼 거지들과 함께 동행하고 통식하고 통수하고 통사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정강원 목사님도 그렇게 살라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썬다신처럼 그렇게 살라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옆에 있는 조나단 목사님이 그 정강원 목사님 생활을 뻔히 알면서 자기가 돈을 몰래 감추고 저축하고 황금을 위해서 일하겠어요? 엘리사 선지자 그 지금은 하면 전도사죠, 부목사죠. 그 게하시가 돈 욕심 나가지고 문두변자 나만에 치료받고 가니까 쫓아가서 금품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 문두변자 되잖아. 조나단 목사님이 게하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동역자라서 정말 그렇게 항상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수님과 복음 등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럼 신혜수 대표님은 이제 분명히 제가 얘기했어요. 지금 내 얘기를 누군가 들으면 좀 그분에게 제 유튜브를 좀 보내주세요. 좀 들으시라고. 신혜수 대표님 도가 넘어가면 참 하나님한테 안 좋은 일이 생겨요. 큰일 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모르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냥 지나가십니다. 절대 신혜수 대표님, 조나단 목사님이 저주해도 신혜수 목사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습니다. 왜? 조나단 목사님도 제가 보기엔 실수한 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주님께서는 도찐개찐으로 보시기 때문에 내버려 두십니다. 근데 불구하고 제 얘기를 누군가를 통해서 유튜브를 누군가 보내서 듣는데도 또 저에 대해서 혹시 흉을 보시거나 욕을 하시고 계속적으로 조나단 목사님 욕을 하시면요, 물론 조나단 목사님이 똑같이 맞불 작전으로 같이 다투면 쌤쌤이야. 둘 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항상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야. 맛이 없는 곳에 맛을 내주고 어둠 있는 곳에 빛을 비춰주라고 얘기했죠. 응? 김치가 맛이 없으면 얼마나, 소금을 안 넣으면 맛이 없잖아. 얼마나 맛없어. 어두운 데서 호라시 안 켜주면 얼마나 답답해. 컴컴해서. 응? 빛과 소금을 감당하라는 거야. 이렇게 좋게 해야지. 이건
제 3자인 제가 들어도 너무해. 둘 다 잘난 거 하나도 없어 내가 보기엔. 응? 그 사회 보신 사회자 그분은 예수인인 지 얼마 안 됐다 치니까 이해를 해. 근데 신혜식 대표님은 정강 목사님하고 옛날부터 함께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운동하신 분이었잖아요. 정강 목사님인 거 알고 그 정강 목사님이 너무 자랑스러워서 끝까지 같이 함께 손을 잡고 일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미 신혜식 대표님한테는 그 마음에 예수님이 향기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씨앗이 있거든요. 신혜식 대표님은 절대 절에 안 가요. 무당 찾아가지 않아요. 점쟁이 찾아가지 않습니다. 왜? 이미 성령의 담비가 그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다투지 마세요. 왜 학원끼리 다툽니까? 그러니까 정강 목사님 오죽하면 하는 게 저에게 보여줬어요. 그 강배상에서 누워서 담배 피우고 계시고, 사모님 반주하고 나서 술을 마시고, 그 양주 같은 술을 마시고, 그 양주병 있잖아요. 그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이게 뭔 거리냐고. 얼마나 그분들이 참담하겠어요. 그 사모님 너무너무 괴로워. 내가 마음이 아프다니까. 어젯밤 1시쯤에 얼마나 마음이 아파. 그 사모님은 오장육부가 찢어지겠구나. 남편도 감옥에 가있지.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2번, 3번 감옥에 가있지. 응? 그리고 함께 애국운동 하신다는 최측근 분들이 서로 아기다툼하고, 목사님 친구로 하신 전도환 목사님은 이제 안 오시고, 이게 꼴이 뭡니까 도대체가. 여러분들 다투지 마세요. 다투지 마시고 서로 감싸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손을 잡고 좀 이렇게 예수한국 복음전에서 일하고, 또 광화문 나가시는 것을 제가 얘기 한마디 하면 광화문에서 예배를 많이 드려야 됩니다. 토요일날 가면 예배 시간을 예배 시간 비중을요 70% 80%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70% 예배를 드리면 35% 40%는 기도에 다 쏟아 부어야 됩니다. 통성기도. 그 신사적으로 부드럽게 그 강단에 쓴 연사들에게도 욕을 절대 하지 마시라고 얘기를 하시고, 신혜식 대표님도 강단에 앞으로 그 연단에 쓰시면 욕을 하시면 안 돼요. 이제는 그 용산에서 욕을 하신 건 이제 욕을 하시면 안 된다. 욕하지 마시고, 왜? 거기 오신 모든 분들이 목사님도 많고 장로님, 전도사님, 집사님, 일반인, 또 애기 엄마, 애기들 데리고 학생들 데리고 많이 와요. 걔네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욕하는 것도 배우면 뭘 하겠어요. 걔네들이 욕을 안 하고도 할 수 있잖아요. 왜 욕을 합니까? 비싼 밥 먹고.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욕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욕하지 말고 그 기도 통성기도를 많이 시키시고, 저번 주에 그 찬양단도 다른 교회 찬양들 왔잖아요. 그 얼마나 훌륭해요. 유행가는 부르지 말고 뭐 부산 갈매인가 뭔가 저기 아파트인가 그런 거 부르지 말고, 찬송관 찬양단들이 뭐 유행가를 뭐하러 불러? 거기 가신 목사님들 거의 다가 평생 노래방 가본 적이 없는 분들이야. 저 또한 노래방 가본 역사가 없어. 아예 한 번, 2번 갔지. 옛날에. 근데 그냥 어쩔 수 없이 간 거예요. 그건요. 내 형제들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따가 그냥 금방 나왔죠. 그리고 또 우리 형제들이 나한테 노래 부르라 말라 안 하지. 형제들 따라한 게 한 2번. 전 노래방 가본 적이 없어요. 유행가 좋아서 따라. 저는 옛날에 노래 잘 불렀어요. 팝송도 잘했고요. 노래 잘 불렀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그 생각만 하면 마귀야 가 이 새끼야 하고, 마귀는 욕해도 되니까 가 이 새끼야 이 쌍놈 새끼야 마귀한테 그렇게 욕을 해야죠. 귀신한테 욕을 해야죠. 근데 살아있는 우리 사람들에게 욕을 하면 안 되죠. 그건 양아치들이나 하는 짓이잖아. 그 광화문 그 교회한테 돈 많이 주고 빌려서 했으면 거기서
많이 인데서 통성 기도하고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재명이 뭐야?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의 변화를 받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알아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헤롯을 처리해 주신 것 같이 빌라도를 처리해 주신 것 같이 알아서 하나님이 처리해 주신다니까. 우리는 오직 축복 기도만 해주면 돼. 그럼 하나님께서 이재명 대통령도 교회를 다녀봤잖아. 그분이 성남에 무슨 교회 이찬수 목사님 그 교회 집사님이라고 했다가 그것도 걸렸지만 그거 괜찮아요. 교회에서 아니까 사기친 거 아니잖아. 그 영부인이 신앙생활 잘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응?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여사 국민대학교 다니면서 신앙생활 잘했다 그러잖아요. 그 이모가 외숙모가 목사님이시고. 근데 그 사람이 누구하고 같이 했어요? 비호 세력 통일교하고 그 무슨 누구야? 그 무슨 스님 그런 것들하고 어울리면서 밀담하고 해다가 그렇게 개망신당해서 이렇게 일이 커진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요? 맨 처음에 자기가 유수할 때 나는 대통령 되면 우리 집사람은 영부인이 아니고 나를 이렇게 입혀주고 나의 생활을 도움을 주는 내 아내로 나는 이렇게 만족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많이 해라고 나 그렇게나 문자를 그때 보냈잖아. 그렇게 하시라고. 영부인 절대 하지 마시라고. 응? 그렇게 하시고 정말 대통령은 국민이 뽑아준 지도자니까 대통령 되시면 대통령다운 그 직분만 가지고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세요. 그거 내가 얼마나 많이 보냈어 그때 유세할 때. 근데 막상 대통령 되니까 영부인 자리 딱 해고 그리고 이상한 사람들하고 같이 중들하고 같이 무속인들 무슨 이런 주술사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점이나 주고 하나님께서 안 때려 부시겠어요? 이세벨이 같은 자 때문에 아합하고 이세벨 때문에 얼마나 고날 당해서 나라가. 그 이재명 대통령에서 기도하면 그 아내가 예수를 잘 믿잖아. 빌라도 아내가 새벽에 꿈꿨잖아. 여보, 당신 예수란 분은 오늘 법정에서 아침에 그 언도할 때 절대 사형 집행하지 마세요. 그분 하나님입니다. 내가 간밤에 너무 심한 괴로운 꿈을 꿨어요. 그분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근데 빌라도가 그 총독의 그 자리가 너무 탐나고 영원히 평생 가져갈 것처럼 생각하니까 어떻게 지 욕심에 예수를 죽이라고 땅땅땅 선고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빌라도는 나중에 미쳐서 죽고 오늘날로 우리가 사도신경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주받아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재명 이재명 구속 이재명 왜 대통령한테 그럽니까? 우리가 비록 이재명 대통령 당시에 뽑아주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이재명 대통령을 뽑아준 사람 있잖아. 부정선거든 정당한 선거든 떠나서 됐잖아. 그럼 그분이 이 나라 지도자잖아. 그럼 지도자를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하나님 축복해 주고 이재명 대통령이 온전한 정치 올바른 법을 가지고 정도의 길을 가게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줄 문제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기도회를 많이 가져야 된다 이거야. 그럼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 성도들 이용 목사님도 순봉계라서 여러분들 순봉계 여러분들 광화문 기도회가 오전 11시부터 있으니까 토요일 날마다 가서 함께해서 나라면서 기도합시다. 사무엘 선지자가 어떻게 했어요? 미스바 대회 미스바 광장 오늘 광화문 광장 아니야. 미스바 광장으로 이스라엘 전민족 나와라. 나와서 뭐 했어요? 저 블레셋을 그 기도한 게 아니잖아.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말하면 대통령 아니에요. 마지막 그 선지자니까. 그러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미스바 광야에 모여라 해서 뭐 했어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 나라를 지켜달라고 기도합시다. 나라를 위해서 막 간절히 기도하잖아. 외세의 침략을 막아달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다 몰아내버리잖아. 외세의 모든 블레셋 나라고 주의 변방을 다 물리쳐 버리잖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광화문에 모여서 그렇게 기도회를 많이 하고 목사님하고 사회 보시는 분들 어떤 사람들은 욕을 하면 안 돼. 정말 이렇게 기도 많이 하고 찬송 많이 하고 통성기를 많이 해야지. 많이 하면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 다 광화문에 토요일 날마다 나가라 그럴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해 줄 건데 왜 저주하고 어떤 교회는 목사가 안 나온다? 당신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왜 욕을 합니까? 왜 목사님들 왜 비난해요? 아합 시대에도 아합과 이세벨 밑에서 400명의 목사들이 거기서 손을 비비고 이세벨이 주는 떡과 포도를 먹으면서 알랑방구 끼어서 가짜 사이비 목사들이야. 근데도 아합과 이세벨의 죽음이 두려워서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 그 하나님이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7,000명이 있었어요. 국내 대신 오바다 선지자가 100명을 먹이고 엘리야가 있었잖아요. 엘리야가 850명을 죽이잖아요. 불을 내려가지고. 그 엘리야가 뭐래고 이세벨이가 엘리야를 죽인다고 군사를 보내지 않습니까? 사방팔방. 그러니까 엘리야 선자가 사람인지라 기론 시내가에서 죽고 싶어서 굶어서 죽으려고 그러잖아. 자살하면 지옥 가니까. 굶어서 죽고 싶은 사람으로 그냥 기도하는데 까마귀가 먹을 거 마실 거 줬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는 너라고 여호와 하나님 나를 믿는 자가 너 하나뿐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내가 너와 같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 7,000명이 있느니라 이렇게 하고 위로를 주지 않습니까? 광화문에 꼭 안 나간다고 다 적군입니까? 아닙니다. 목사님들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요. 지금도요. 그럼 광화문에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교회 성도들에게 나가라 하고 그분들은 나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가장 근본적으로 욕을 하면 안 돼. 욕을 쌍욕하면 안 돼. 정말 나쁜 말 하면 안 된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돼. 미스바 광야에서 모인 3회 선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모임을 갖고 해야지. 그러면 광화문에 1천만 성도가 꽉 찰 거 아니야. 그 이재명 대통령이 깨닫고 정말 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고가 스스로 깨닫고 정말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신을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또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의 아내가 제가 보기엔 예수를 더 잘 믿을 것 같아요. 친정어머니가 예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그 아내 그 영부인이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남편과 함께 밥 먹을 때 여보 우리 예수를 제대로 믿읍시다. 광화문에 나와서 기도하는 저분들이 말이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공산주의가 되면 안 되잖아. 우리나라는 자유민주국가야.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국가야. 당신 남은 임기 동안에 나라 발전과 번영을 위해서 미국하고 손을 잡고 일을 해.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래볼까 할 수 있잖아. 빌라도처럼 웃기지 마 하고 예수를 자기 그 부귀영달 공명을 위해서 자기 아내 말을 뿌리치고 예수를 죽일 수도 언도를 해. 즉 뭡니까? 끝까지 듣기 싫어 하면서 자기가 공산당 그런 식으로 주입을 시키고 공산당 법으로 가려고 하고 미군 쫓아내려고 그러고 미국하고 결혼하고 중국하고만 손을 잡으려고 그러고 제가 유튜브 말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되기 때 저한테 보여주셨다고. 중국 놈들이 막 일본을 이긴 거야. 근데 중국 애들은 곡괭이 칼 이런 거 곡괭이하고 삽 같은 거밖에 없어 무기라고. 근데 자기들이 이긴 거야. 근데 지금 말하면 여의도 광화문 광장에 지금 뭐 아스팔트 길도 없고 그냥 땅으로 된 것처럼 그런 넓은 벌판 같은 땅이야. 저새 일본 군인들 제복 입고 오는 거 있잖아요. 일본 군인들이 제복 입고 칼 있잖아요. 그 사무라이 칼 긴 거 그 칼을 딱 두 손에 허리춤에 잡고 막 대열을 해가지고요.
수백 명인지 수천 명이 몰려오는 거야. 막 싸우려고. 난 거기서 보니까 일본 애들이 오고 여긴 중국 애들은 전쟁에서 이겼다, 싸움에서 이겼다고 자기네 술 먹고 난리가 아니야. 그래 나는 일본들이 쳐들으니까 저 큰일 났구나. 얘네 다 죽네. 그냥 나도 도매급으로 죽겠네. 난 2층으로 도망가서 숨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싸움이 아니까. 그게 뭡니까? 그리고 결론 일본이 이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섬기는 사람이면 우방국인 미국하고 손을 잡아야 된다 이겁니다. 알다시피 여러분들, 그렇다고 제가 중국을 저주하는 게 아닙니다. 중국 시진핑을 위해서도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 괴롭히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자, 근데 대만을 놓고 기도 안 해요. 왜? 대만은요, 온갖 예수 믿는 사람이 많잖아요. 온갖 불신자 나라가 대만 나라입니다. 난 그들이 그냥 예수 잘 믿는 나라가 되기라고 기도만 해요. 그들은 점점 돈이 많고 부강하면요 절대 예수 안 믿거든. 미국처럼, 그러니까 일본처럼. 일본이 떼돈 버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안 믿잖아요. 근데 중국은 지하교회 교인들이 많잖아. 그들을 핍박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중국에서 명나라, 송나라, 명나라, 선나라 뭐 많잖아. 그런 나라에서 계속 얼마나 핍박했어. 많은 사람은 백성들 가서 죽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어느 편에 서냐 이거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기뻐하겠냐 이거야. 여러분들, 그래 하시고 제발 신혜지 대표님, 지는 자가 이기는 거야. 조나단 목사님, 먼저 손을 잡으세요. 나이 드셨잖아. 영적인 사람이잖아. 우리 교인들에게 목사들이 뭘 가르칩니까? 조나단 목사님 복음성을 잘 부르시잖아.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이제 방송으로 하지 마시니까 나도 그거 다 들었어요. 그 신혜지 대표님이 오해할 만해, 속자니로. 먼 거리도 아니잖아요. 차 타고 가서 신혜지 대표님 만나서, 나보다 어리니까 아우라고 할 수 있고, 아우 미안하네. 하고 내가 정말 내가 그릇이 적어서 이렇게 됐네. 하고 이렇게 용서 안 받으면 미안하다고 하면 신혜지 대표님이 또 동생이잖아. 나이가 어리잖아. 그럼 목사님,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깨달음이 적었습니다. 이거 서로 손을 잡고. 그러면 정광훈 목사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온 것을 보고 언덕에서 뛰어가잖아. 큰아들은 이미 있으니까 괜찮잖아. 탕자가 돌아온 거 얼마나 감사해. 그러면 정광훈 목사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 서미영 사모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거기 함께하는 주의종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어. 주의종들이 아마 마음이 아플까. 그분들이 오히려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괴로울 거야. 조금만 기분 좋게 만들고, 조금만 지금 저건 뭐야, 찬상 차놓고 먹고 마시고 춤추게 만들고 있다 이거야. 그럼 언제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이 될 수 있냐, 언제 예수한국 복음 될 수 있냐 이겁니다. 여러분들, 그리 하시고 그만두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조만간 화요일날, 목요일날, 토요일날 새벽 4시에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오히려 새벽 미명에 예수께서 한자관 곳에 나가서 기도하시더니 하신 말씀이 있는 것처럼, 제가 새벽 4시에 화요일날, 목요일날, 토요일날 제가 준비되면은 이제 새벽 예배를 화요일날, 목요일날, 토요일날 새벽 예배 3일 동안 새벽 4시에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상에 계신 분들, 또 새벽 예배 나가시지 못하신 분들은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또 헌금을 드리시고 싶으신 분들 계시다면 감사헌금을 통성기도,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예배 인도하고 설교 좀 하고 기도 많이 할까 아닙니까? 그때 이제 기도 마치고 감사헌금 봉투에 넣어가시고 잘 성경책에 넣어놓고, 그 다음 가까운 교회에, 큰 교회는 안 갖다 줘도 돼요. 고기만 먹는 사람은 고기 갖다 주면요, 이건 뭐야, 이거 소고기인데 이거 뭐
아, 이건 뭐야, 꽃등심도 아니네. 이건 뭐 안짜산도 아니네. 이 돼지고기인데, 이거 돼지고기 뭐, 이건 뭐야, 돼지고기 이거 뭐야, 이거. 이건 뭐야, 이거. 돼지고기 그 고기도 아니네. 오겹살도 아니네. 어떻게 맛다리 없는 고기가 오히려 핀잔하고 판단합니다. 근데 없는 사람은 고기를 잘 못 먹어봐서 어떤 고기를 갖다 줘도 좋아하는 것처럼 큰 교회 갖다 주지 마시고 감상원 모아가지고 여러분들 집 앞에서 제일 어려운 교회라고 생각하는 교회 있잖아요. 아, 저 교회는 임대 교회구나, 월세를 내면서 목회를 하시는 교회구나 하는 교회, 이런 가난한 교회, 지하실 교회가 혹시라도 있다면 저 지하실에서 얼마나 곰팡이 냄새가 날까 하면 그런 교회, 여름에는 습기가 차잖아요. 응? 또 2층 교회건 이런 데 피아노 학원이나 이런 데 같이 있어. 얼마나 시끄럽겠어, 괴롭겠어. 그런 데 가서 여러분들이 물질을 조용히 드리고 기도하고 나오세요. 그리고 또 새벽 4시 시작해서 4시 30분이나 40분에 끝나면 또 가까운 게 가고 싶으신 분들은 5시 예배잖아. 새벽 예배 가셔가지고 그때 예물을 드리세요. 응? 저는 먹을 거 마실 거 내 생활은 돼요. 응?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혀주시니까. 그러나 아직 개척하시는 목사님들은 많이 힘드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십시일반 많이 도와주시고, 신혜식 대표님도 예수를 믿는 분이니까 물질이 있으면요, 저희 거의 후원금이 들어오잖아요. 그 10분을 떼가지고 신혜식 대표님 집 앞에 가까운 개척교회 이렇게 예배 드리시고 물질도 좀 이렇게 후원하시고, 참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고 복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